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늘 섭리로 본 참 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훈독하겠습니다. 독생녀 선포와 하늘 섭리의 진실. 참 어머님은 2013년 1월 천일국 원년을 선포하셨고 2014년부터 독생녀 선포를 해오셨다. 독생녀 선포를 통해서 독생녀의 본질과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고 그동안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되었다. 참 어머님은 독생녀를 통해서 하늘 어머니를 드러내고 싶으셨다. 하늘 어머니를 이야기함으로써 그동안 기독교권에서 아버지로 모시았던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싶으셨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본래의 위상을 되찾아드리고 싶으셨다. 하늘 어머니와 하늘 부모님의 위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서 참 어머님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반드시 독생녀를 선포해야 하셨다. 참 어머님은 독생녀 선포를 통해서 하늘 섭리의 진실을 밝히고 싶으셨다. 참 어머님은 다음과 같이 하늘 섭리의 진실을 밝히셨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늘 부모님이시다. 예수님의 본질은 독생녀를 만나서 참 부모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다시오마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함의하는 독생녀의 탄생, 재림 메시아의 현현,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이다. 독생녀와 재림 메시아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 참 부모로 현현하신다. 참 부모는 전 인류를 축복 결혼을 통하여 중생 부활시키신다. 참 부모는 인류가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지상에 모시고 사는 시대를 실현함으로써 하늘 섭리를 완성시키신다. 참 어머님은 6천년 만에 탄생하신 초림 독생녀. 독생자 독생녀 일남 일녀의 창조 원칙. 하늘 부모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늘 부모님과 일체를 이루신 참 부모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시다. 에덴 동산에서 하늘 부모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 시조가 될 수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창조된 아담과 해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 타락한 아담과 해와는 독생자 독생녀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에덴 동산에는 독생자 독생녀의 자리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타락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는 독생자와 독생녀를 지상에 보내기 위한 섭리로 진행되었다. 하늘 부모님은 처음부터 독생자와 독생녀를 같이 보내기 위하여 구원 섭리를 진행하셨다. 하늘 부모님은 독생자와 독생녀를 같이 보내어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셨던 참부모 완성이라는 꿈을 실현하려고 하셨다. 하늘 부모님은 독생자와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여 기르셨다. 하늘 부모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당신이 택하여 축복하신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독생자와 독생녀를 동시에 보내기 위한 구원 섭리를 진행하셨다. 하늘 부모님이 독생자와 독생녀를 동시에 보내기 위해서는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독생자와 독생녀를 동시에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늘 부모님은 4천년간 수고하신 기대 위에 내 아들이다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탄생시키셨다. 독생자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혼자서 참부모 이상을 완성하실 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생녀를 만나야 한다. 예수님은 33년 생애를 통해서 독생녀의 탄생을 학수고대하셨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은 예수님 시대에 독생녀를 탄생시키실 수 없었다. 마리아, 사가랴, 엘리사벳, 유대교 지도자,
유대 민족이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환경권을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 결과 구원 섭리 역사 4,000년 만에 탄생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몰게 되었다. 하늘 부모님은 독생자와 독생녀의 탄생을 절대적으로 예정하시기 때문에 유대민족 선민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예비하신 다른 선민을 통해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늘 부모님은 새로운 선민을 통해서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셨다. 2000년 전에 탄생하지 못한 독생녀 하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셨기에 독생녀를 탄생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민족을 오래전부터 택해 세우셨다. 하늘 부모님은 인간의 타락성이 얼마나 악한지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5,0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한 민족을 조용히 길러 나오셨다. 하늘 부모님은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한 민족을 택하여 선한 민족으로 선민으로 교육해 나오셨다. 하늘 부모님은 참부모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섭리의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개성완성한 승리적 기대를 이루신 독생자이시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하는 다른 독생자가 탄생할 수 없다. 독생자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분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못다 이루신 사명을 이어받아 재림 메시아의 길을 가게 된다. 하늘은 독생녀를 보내는 한민족 가운데서 독생자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받아 완수하실 분으로 문선명 선생을 부르시어 천명을 주셨다. 사명을 인계받은 참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로서의 천명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지 못한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여 기독교 기반에서 신도들을 찾아 국가 단위의 기반을 조성하여 하늘 부모님이 준비한 독생녀를 맞아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다. 참 아버님은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참 부모가 되시고 재림 메시아의 천명을 수행하기 시작하신다. 참 어머님은 6,000년 만에 탄생하신 초림 독생녀. 예수님은 하늘 부모님이 4,000년간 수고하신 기대 위에 탄생한 초림 독생자이시다. 예수님이 독생자로 탄생하셨다는 것은 죄악으로 얼룩진 타락인간의 혈통으로부터 단절된 가운데 하늘 부모님의 직계 아들로 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늘 부모님의 직계 아들인 독생자는 하늘 부모님과 직접 관계 맺고 소통할 수 있다. 독생자는 하늘 부모님의 첫사랑을 오롯이 받는 유일한 아들이다. 하지만 독생자는 혼자서 참부모 이상을 완성할 수 없다. 창조 원칙에 따라서 독생자는 반드시 독생녀를 만나서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 참 어머님은 6,000년 만에 하늘 부모님의 유일한 딸로 태어난 초림 독생녀이시다. 초림 독생녀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딸이며 하늘 부모님의 첫사랑을 오롯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딸이다. 독생녀는 하늘 부모님과 직접 혈통적으로 연결된 직계 딸로서 하늘 부모님을 뿌리로 해서 탄생한 단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딸이다. 독생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독생녀 혼자서는 참부모 이상을 완성할 수 없다. 독생녀는 반드시 재림 메시아 되실 분을 만나서 성혼하여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출발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은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초림 독생녀의 탄생을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시 오마 하셨고 다시 와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고 하셨다. 재림 메시아가 어린 양 혼인잔치를 거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생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의 본질은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초림 독생녀의 탄생을 준비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시 오마한 메시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노정에 있어서 하늘은 먼저 독생녀 탄생을 확정하셔야 한다. 한민족 선민을 통해서 내려오는 기독교 기반 위에 독생녀가 탄생해야 재림 메시아 섭리가 이루어지고 재림 메시아가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아직도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 예수님은 왜 다시 오마 하셨을까? 창조주 하늘 부모님은 인간 시조가 될 수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다. 생명의 탄생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남성 한 분으로는 참 부모 이상을 완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오마 하셨다. 다시 와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참부모의 자리에 나아가 타락 인간을 중생 부활시키고자 하셨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어린 양 혼인잔치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 메시아 재림의 목적은 어린 양 혼인잔치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해서는 독생녀의 탄생이 전제되어야 한다. 독생녀 탄생이 결정되면 재림 메시아의 사명을 하실 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아 사명을 인계받을 수 있다. 독생녀가 탄생되어야 재림 메시아가 오시는 동기가 생긴다. 독생녀가 탄생되어야 재림 메시아가 책임을 할 수 있다. 독생녀가 탄생되어야 재림 메시아의 행동이 계시된다. 즉 독생녀가 탄생해야 하늘 섭리의 완성이 가능하게 된다. 독생녀 참 어머님은 기독교 기반 3대를 중심한 동녀 집안에서 탄생하셨다. 특히 칼뱅이 1543년 종교개혁을 위한 이론체계를 정립하여 신성 로마제국의 회와 황제에게 교회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제출한 지 400년 만인 1943년에 탄생하셨다. 종교개혁과 더불어 태동한 미국 개신교의 맥을 이은 한국의 개신교 기반 위에 독생녀가 탄생한 것이다. 독생녀의 탄생은 하늘 부모님의 6천년 기나긴 구원 섭리 역사를 마감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새 시대로 전환하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2000년 전 독생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독생녀는 탄생하지 못했다. 독생녀가 탄생했는데 현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탄생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2000년 전에 독생녀가 탄생해서 성장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독생녀를 만나서 성혼하여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마 하신 것은 당시에 독생녀가 탄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생자와 독생녀는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탄생한 인간 시조와 마찬가지로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할 수 있고 하늘 부모님의 뜻과 창조 원리를 본성적으로 알 수 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그러하셨다. 2000년 전에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어도 스스로 체험하고 느껴서 알고 생활할 수 있었다.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도 그러하셨다. 독생녀로 탄생하신 참 어머님은 성장 기간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늘의 창조 원칙을 스스로 체험하고 느껴서 행동하셨다. 하늘 부모님의 뜻을 중심 삼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해서 순결된 완성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늘나라의 언어인 심정의 공명과 느낌으로 하늘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성장 기간을 보내셨다. 참 어머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알고 자라셨다. 아주. 오늘 훈독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 어머님의 독생녀 선포가 왜 그렇게 중요한 섭리적 의미를 가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독생녀를 선포하시면서 단순히 한 개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인류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하늘 어머니의 존재와 하늘 부모님의 본래 위상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이해해왔지만 참 어머님께서는 하나님이 본래 하늘 부모님이심을 알려주시며 인류가 부모 대신 하나님을 모시는 시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하늘 부모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오랜 세월 수고해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의 타락 이후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자와 독생녀를 세우시고 참 부모를 탄생시키기 위한 섭리를 끊임없이 이어오셨습니다. 수천 년의 기다림과 준비 끝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다시 수많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 독생녀를 준비하시며 결국 참 부모님을 현현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수천 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 섭리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언제나 긴 호흡으로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결국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작은 어려움보다 하늘이 준비하신 더 큰 미래와 희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의 소중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식구님들, 같은 말씀을 나누고 같은 신앙의 길을 걷는 식구님들은 결코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의 섭리 가운데 연결된 귀한 인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더 아끼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는 한마디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작은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구님들, 하늘 부모님께서는 긴 역사를 통해 참 부모님을 세워주셨고 그 섭리의 열매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자부심보다 먼저 하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 되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축복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